지금부터 40년 전인 1977년 6월 21일 강원도 최전방 파천 백암산 자락에 있는 7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정경화 대리, 그는 그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북한의 땅굴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나무를 대고 가서 수색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작업에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중대장은 고창을 중심으로 함께 지뢰를 제거하고 지뢰가 발견되면 거기에다가 전투 식량 한 통을 채워서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도록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장서서 하면서 지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9번째 지뢰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뢰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뢰는 워낙 오래되어서 안전핀이 부식되고 말았습니다. 만지는 순간 지뢰가 터집니다. 그 순간 이 정경화 대위는 자기 몸을 그 지뢰에다가 덮쳤습니다. 몸은 산산조각 났고 옆에 있던 전우들은 생명은 구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춘천으로 호송되었지만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하늘도 무심했는지 슬퍼했는지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어있던 부대원들은 사고 현장에 순직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녁 후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병사들이 백암산 패밀리를 만들어서 민간단체로 형성되어 중대장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자발적으로 추모 활동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15년 후에 이것은 중대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뢰가 워낙 낡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바로 잡아서 1계급 특진하는 것도 얻어내었습니다. 사고 당시 정경화 대위는 29살이었습니다. 항상 약자 편에서 맏형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등병의 발가락을 코로 맡아보면서 건강을 체크했고 추운 겨울날 구보할 때에도 앞장서서 뛰었던 사람이 중대장이었습니다. 늘 배고파하던 그 시대에 부대원들을 위해서 자기의 월급을 털어서 양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양이 젖을 짜서 부대원들 가운데 생리를 맞이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양젖을 먹이면서 고충을 들어주는 참으로 그러한 중대장이었습니다. 부대원들 가운데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가게 되면 조용히 불러서 그 당시 돈 1,000원이면 고무신 한 켤이 샀습니다. 고무신 한 켤레 사서 부모에게 가라고 돈 1,000원을 쥐어주었던 가슴 따뜻한 중대장이었습니다. 부하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졌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이 오버려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 죄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픔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원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적지 않은 방해물이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지뢰와 같은 방해물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해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물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방해물 때문에 더욱더 오히려 믿음이 커진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났기에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바로 바디메오가 주인공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생존을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이었고 세상 말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바디메오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2절에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경험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는 그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고 앞을 보게 되었고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캄캄한 인생이 환한 인생으로 바꾸어졌고 남에게 의존하는 인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존엄성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체도 고침받았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5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오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구원의 체험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일지라도 문제를 가진 인생일지라도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남이 그들도 보지 아니하고 남이 함부로 하고 남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별거 없어, 저 사람 인생 내가 보장해, 평생 저렇게 살 거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안에 돌아오면, 주님과 강력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의 체험이 있으면 그 인생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변화 역사를 누가 일으킬 것인가? 주님을 만난 사람, 거듭난 성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 부딪힌 인생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 방해물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방해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첫째로 방해물을 극복하려면 깊은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깊은 갈망을 가지자.
여러분, 바디메오는 길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청각입니다. 그의 감각도 무기력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감각을 사용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수 있다면, 주님께 내 생각을 집중하여 입술만이라도 벌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갈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다면,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내 눈을 번쩍 떠서 세상을 한번 볼 수 있다면 이한이 없겠다. 그에게 있는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눈뜸이 그의 소망이었고 눈뜨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에 뼈음이 있던 겁니다. 그는 주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눈을 뜨게 될 거야. 분명히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바디메오의 행위는요,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로부터 피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꾸짖음거리였습니다. 방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영적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오랫동안 깊은 갈망을 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헐떡거리는 갈망, 이것이 영적인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의 갈망이 있었듯이 다윗이 메마른 광야를 사울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쫓긴 다니면서 굴에 피하면서 그가 생애를 살면서도 놓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노라.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의 삶을 맡겼던 그 신앙, 그것이 다윗을 승리케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깊은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줄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깊은 갈망을 품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품고 방해문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에 대한 갈망을 품고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해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갈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해물을 극복하려면 영적인 돌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도록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시끄러우니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꾸짖어라는 단어와 소리 질렀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되었습니다. 계속 되는 것을 말합니다.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계속하여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말씀입니다. 방해를 하면 할수록 더욱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매달렸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 오는 주위의 방해 공작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선도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기도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물을 만날 때마다 나는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겠다라는 결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새벽 기도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계속해서 나가는 영적인 돌파력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계속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소리 질렀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물방울로 떨어뜨려보라.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시간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깨뜨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돌아서실 때까지.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데 언제까지 했습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반응할 때까지. 이것이 영적인 돌파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돌아서실 때까지 부르짖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가 밥 먹여주냐? 내가 피곤할 때는 쉬어야지 기도회에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냐? 내가 기도해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기도해도 오히려 안 된 것만 더 많더라. 일찌감치 포기해. 나는 그냥 살 거야.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걸라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봉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보라. 부르짖어보라. 하나님 앞에 영적 돌파력을 가지고 방해물 앞에서도 쉬지 말고 두드려보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너희가 한번 경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방해물 앞에서도 영적인 돌파력으로 맞서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영적인 돌파력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는 그러한 돌파력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반응을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다음 말씀이 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당시에 겉옷은 이불이자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가질 정도로 귀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던져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있던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고 가장 귀한 것도 던져버릴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까요?
바디메오는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일어나 뛰었습니다. 이런 보세요. 바디메오가 뛰었습니다. 맹인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맹인이 뛴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한번 뛰어보세요. 균형 감각이 있을까요? 어디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믿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2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모두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뛰어나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어떤 방해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지십시오. 돌파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주의 약속 부여잡고 영적인 돌파력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돌파력으로 주님을 더 깊이 감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 염려하기 전에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보십시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불안한 인생이었고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 그 인생도 환하게 풀렸고 기뻐 뛰며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돌파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승리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깊고 크다는 것을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